2015년 4월 26일 줄 오전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본문 올리겠습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 11절까지인데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4절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설교 중간에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늘 저희들에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이렇게 화창한 청명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최상의 순종으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거듭났소. 우리의 혼이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텐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루한 그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은 천상에 앉히셨으며 가장 귀한 영적인 축복으로 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로 이룩해 놓으셨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생각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자신을 점검해보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보복하며 남은 생을 주님께 딱 드리는 더 변화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라 하는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물으면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죠. 작년 이맘때 세월호가 팽목항해에서 침몰될 때 사람들은 기적을 믿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통계적으로 보통 미국 사람들은 약 80%의 사람들이 신의 기적을 믿는다. 근데 그 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누군지 몰라도 그들은 신의 기적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기보다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들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실행하시는데 당신은 믿습니까?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이 여러분에게 나올 것입니까? 자,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분명히 다 믿죠? 그렇죠? 세상사람이 말하는 초자연적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인간의 어떤 세상의 철학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물으시면 여러분은 방금 전에 제가 기도 드린 대로 여러분 안에는 저희 가장 큰 기적이 벌써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싹 다 제거하신 사실을 믿으신다면 주님의 그 보혈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서 저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성경을 믿고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불멸인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기적은 저는 한 말씀 드리면 그것은 기적은 변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저는 변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인간의 능력과 재주와 기교와 과학과 철학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이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기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변화를 거듭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 사고방식에서 부정적 사고방식으로 바뀝니다. 한 사람은 우리는 고정된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고도 좀 편협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고정적으로 시선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친구가 어느 날 사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전혀 학창시절보다는 적극적이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된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학창시절에 말도 못하고 이렇게 숫기도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몇십 년 전에 동창회 모임 가면은 전혀 다른 사람 변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제가 3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거 생각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변화예요. 그렇죠? 저 자신도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은 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생각과 사고방식과 생활과 여러분 말과 언행들 많은 것들이 여러분 변화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전에 우리는 갈릴리 카나에서 작은 기적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주님의 작은 이 기적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날을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주일날 설교할 때 카나의 혼인잔치에 대해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그 위대한 주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설교한 사실이 없으면 저도 놀랐습니다. 오늘은 정말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잔치에서 주님의 첫 번째 이적,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요한복음 2장은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혼인식에는 항상 포도주가 있는데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제시되는 바로 기적이죠. 주님과 마리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카나라는 지역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의 모친 마리아는 주님께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모친은 그 종들에게 그 물통에다가 물을 담으라. 그 어떤 주님께서 그 물통에 담으라겠죠. 그래서 주의 모친은 종들에게 그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변화를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연관지어서 볼 것인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장은 키워드는 사건은 핵심은 바로 변화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실 이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취임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하는 일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사람이 대표이사든 그 사람이 어떤 직함에서 처음 일어나는 공식적인 행사는 앞으로 그 사람의 방향과 사업 방식과 경영 구도들 그것들을 읽을 수 있는 자리이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실 때 첫 번째 이적, 공개적인 이적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변화된 세 가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에게 변화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먼저 1절 2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식에 초대되었다. 자, 여러분 2장 1절에 보니까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뒤를 앞을 먼저 보면 요한복음 1장 전후를 보면 1장 36절에 먼저 한번 본문은 아니지만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39절에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그때가 제 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여러분 20절 보시면 보라 세상이 저를 재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첫째 날은 침례인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그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와 시간을 같이 보내셨고 안드레를 데리고 온 베드로도 만났어요. 첫 번째 제자를 삼았던 일이 첫째 날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둘째 날은 빌립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나다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인 곳에서 제자들을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은 제자들을 삼으신 날이에요. 그런데 셋째 날은 바로 그의 제자들이 혼인식이 같이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셋째 날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열매를 맺는 모든 채소들, 모든 종류의 씨들이 거기서 바로 창조되었던 것이죠. 각종 채소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바로 셋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성경 후서에서 6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6장 1, 2절에서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자, 호세아서는요 예언서입니다. 선지서 예언서예요. 주님께서 찢으셨으나 셋째 날에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이죠.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은 상당히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거부당했죠. 유대인을 통해서 거부당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거부해버렸고 로마에게 십자가 넘겨줬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외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다는 것, 디아스포라를 당했다는 것. 그들은 철저히 홀로코스트를 당했어요. 세세계 200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나라를 탄생케 해주셨죠. 그때가 바로 AD 70년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지만 낫게 해줄 때가 언제냐? 바로 셋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1000년과 2000년이 지나고 하루가 1000년이라 했어요. 그럼 하루가 1000년이면 1000년, 2000년이 지나면 이틀이 지났죠. 그럼 셋째 날이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기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셋째 날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다하고 주님께서 삶을 다하고 허락하신 날 모든 날을 다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뵐 그 날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셋째 날에 부르실 것입니다. 불러서 우리가 저 셋째 날에 어디 가죠?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참으로 희열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연인의 혼인식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셋째 날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그 금식을 행하실 때 10계명을 주셨어요.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재림에 관한 광경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자, 혼인식에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실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사람들은요 많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술은 먹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 교회 포도주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는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찾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9절에서 보면 취하였다고 말하고 나오는데 개혁성경은 취하였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취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포도주는 포도즙이지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는 와인이라는 와인은요 포도즙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발효된 포도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포도 원액인 것입니다. 이것은 술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포도주스라고 100% 포도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음료로서 비알코올성 바로 포도주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잔치 때마다 그들의 포도주로 해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포도주로 해서 술파티를 열리는 게 아니라 순수한 그들의 음료 포도주스를 마시는 것이에요. 여기는 바로 술이 아닌 것입니다. 4절에 말씀드렸신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매몰차게 말씀하시면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들 많은 부분에서 나의 때, 그의 때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무조건 그것은 100%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시점을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죠.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 7장에서 주의 형제들이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보내주소서 했을 때 주님은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7장 30절에서도 주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의 주님의 손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채찍질을 가며 침을 뱉고 주님께 손찌검을 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이죠.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주의 만찬을 행하실 때 바로 포도즙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포도즙은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적으로 주의 모친은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주의 모친은 마리아는 거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나의 때, 복음서에서 그의 때, 그때는 바로 이 시간에는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바로 흘리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때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곳은 표적, 어떤 곳은 이적, 어떤 곳은 기적. 유대인이 안식일에 준 것은 주님께서 표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때로는 부분적으로 방언을 행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은 때로는 표적이었고 때로는 기적이었고 이적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필요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표적을 보고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그 특별한 방법으로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보고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물을 피로 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고, 나머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이적,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늘 보고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사역의 첫 번째 행하는 것도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성, 주님의 놀라우심, 주님의 위엄,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믿음 없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 대학에서는 이제 신학과정이었었는데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내렸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라고 문제를 내렸습니다. 2시간 동안 학생들은 머리를 짜내어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독관이 한 학생을 보니까 2시간 내내 아무것도 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상히 여겨서 답안지를 살펴보니 딱 한 줄 짤막하게 기록해 나왔다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라 했을 때 이 학생은 거기다가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이 창조자를 만나니까 붉어졌다. 그 학생이 유명한 영국의 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한 줄의 글은 참으로 많은 것을 내포한다고 봐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물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명령을 받고 만났을 때 포도주가 되었죠. 사실 여러분, 지금 포도나무 이렇게 선거 입장 보면 포도의 주산지 아닙니까? 이렇게 포도나무 보면은 겨울에 앙상한 가지들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쓸 적이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떤 제목으로 들을 수 없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땔감밖에 없어요. 깡상한 가지에서 잎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그 탱글탱글한 포도송이가 열리고, 그 싱그럽고 탐스러운 아주 맛있는 포도알, 그 물기가 그 안에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그 비를 이 포도나무가 뿌리가 양분을 그 물을 흡수해가지고 쫙 흡수해서 이파리를 내고 포도 열매를 내서 아주 맛있는 붉은 포도즙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물을 빨아들여서 결국은 포도나무를 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심지어 세상에서 불에 타 없어지는 그런 포도나무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와 물을 만나서 포도주가 포도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기독교 신앙은요, 신학교 신앙은 변화의 신앙입니다. 변화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어요. 성경을 만나지 않으면 사탄적으로, 마귀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인가 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라 했을 때 무엇이 변화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지금 나는 무엇이 변화되고 있고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라. 무엇이 변화되는가? 첫 번째는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던 것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풍성함을 변했다는 것이에요. 3절에도 말씀드렸지요.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자 6절에 보시니까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다를 담은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9가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은 떠온 종들은 알더라. 개혁성경은 이 오늘 본문을 사람들이 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도 분명히 술을 마셨다는 것이 결과가 되는데요. 이 잔치 자리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포도즙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즐거운 것이죠. 포도주는요, 포도 이 즙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했어요.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 포도주는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전도 10장 19절에서도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있고 포도주는 즐겁게 해주나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모든 걸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포도주에서도 포도주는 즐겁게 해준다 했어요. 잔치 자리에 포도주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에요. 무엇이 부족했건 몰라도 포도주는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의 맛으로 그 잔치의 음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결혼식 잔치집에는 뭘 먹습니까? 여러분, 잔치국수 먹지요? 네, 잔치국수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수가 사라지니까 갈비탕을 먹어요.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 과거에는 결혼식 가면 갈비탕 먹는데 요즘에는 갈비탕 먹는 데가 없어요. 저 결혼할 때는 갈비탕을 사람들에게 대접했어요. 그전에는 국수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갈비탕도 먹잖아요. 그냥 다 뷔페로 다 보내버려서 먹고 싶은 거 먹게 하죠. 예. 어느 나라든 그 풍습에는 잔치가 있으면 대접하는 게 있는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혼인식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 것인가, 얼마나 좋은 잔치질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잔치집에 기쁨을 주고 즐거운 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친은 여기에 지금 뭔가 관여된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결혼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우리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관련 없이 말씀하셨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다를 담은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있다. 돌로 된 물통이, 그 무거운 돌로 된 무거운 물통이 6개 놓여있다. 여러분, 돌로 된 물통은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옮길 필요가 없는 통이에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늘 왔다 갔다 하게 되다 보면 광야의 먼지로 인해서 샌들을 신어도 손과 발이 늘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들은 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통에 있는 물을 가지고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늘 씻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통은, 그 돌로 된 통에는 항상 물이 있어요. 두세 메트레를 담은 돌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그 항 안에는 100리터 이상의 물이 들어가는 큰 통입니다. 우리가 석유 기름에 드는 20킬리터의 그 5배가 되는 큰 통이에요. 돌로 된 통이에요. 얼마나 크고 무겁겠습니까? 그거를 6통이 몇 개입니까? 바로 6개. 6개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600리터의 통이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넣어야, 지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큰 생수병 2리터를 약 300개 분량 정도로 만드는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부족한 포도주를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우리는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면 풍성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뀌어 변모게 해주시죠. 시편 23편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받고 돈을 벌고 사업이 성공하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사람들은 먼저 그것부터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영적인 축복이 먼저입니다. 인간은요, 몸, 혼,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은 먼저 보이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혼이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사업적인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업, 우리의 돈, 우리의 경제부터 일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으로 평가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믿음, 교회, 사역 다 평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날 세상에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유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풍요함은, 풍성함은 첫 번째 영적인 것, 그 다음에 혼적인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육신이 관련된 것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날 은사주의자처럼 풍족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대형교회를 세우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풍부함을 다 배웠노라.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요함으로 채워주겠습니까? 만족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서 부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집에 3억이라는 재산이 있을 때 부자입니까? 10억이라는 재산이 있을 때 부자입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중산층은 어떤 기준을 하는지 몰라도 성경에서의 부자는 자신의 돈의 재산의 몇 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 자신이 가진 부를 그 얼마 되는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일 때 그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부자의 개념은 내 가진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궁핍함과 풍부함 모든 것을 맛보았어요. 자족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은 풍요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5편 7절에서 나는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인해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풍요를 얻었습니까? 예. 여러분은 영적인 풍요를 얻었죠? 예. 여러분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로 풍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주석서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엘 알고 싶으면 다니엘 그 무엇이라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은 금서로 여겨져요. 예,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그 함부로 만지면 신천지같이 된다고. 신천지가 봐봐요. 얼마나 이상하냐. 요한계시록 함부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뜨게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에게 밝혀줄 책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봐야 할 내용이에요. 그 영적인 풍요함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라. 무엇이 변화하는가? 두 번째는 별 볼 일 없던 돌로 된 물통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별 볼 일 없던 바로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6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한두 통에 두세 메트레다를 담은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의 물과 항아리를 보셔야 합니다. 이 물통을 보십시오. 외출하고 돌아오면 늘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현관에는 항상 그 무거운 돌로 된 통이 있었어요. 항상 물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통 6개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돌로 된 것이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손발을 씻는데 물을 담은 거기에다가 물을 담으라,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을 주는 포도주로 만드셨고 최상의 포도주로 만드셨고 하찮은 돌로 된 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포도주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물은 가치가 낮죠? 돌로 된 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다 진토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자신의 의의 가운데 사로잡혀서 죄만 짓다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런 살던 사람이었어요. 죽으면 곧장 혼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모되었습니까?
우리의 이 진토 같은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죠.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게 되고, 그렇죠? 그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태빗덤에서 들어올리시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임받게 하셨다고 시편 113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즉 그의 이름을 있는 사람들에게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저 영원한 셋째 하늘의 북쪽에 있는 그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직통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청와대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일반에 만나주지도 않아요. 예약도 안 돼요. 우리는. 그렇죠? 예. 먼 과정을 이렇게 많이 거쳐야 되고 보안 검열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아들은 수시로 드나들어요. 그런데요. 그렇죠? 과거에 대통령 아들은 수시로 드나들어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저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에요. 거기다 물이 담겨 있고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해서 사람들이 손발로 씻는 그런 돌로 된 통이 값비싼 최상급 포도주로 변한 그걸 담는 통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임 받게 되니까 쓰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라.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불신이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면 9절 보시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라고 하더라. 최상품 포도주를 지금 가져간다.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마지막 말씀 믿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제자들을 다 하나씩 하는 사람 삼고 1장에서 삼고 그들을 데리고 지금 잔치자리에 초대받아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보고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주를 믿게 된 사건을 바로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부름 받아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따로 될 것인가?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몰랐어요. 2절을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단순한 혼인식에 저는 먹고 마시고 끝났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확고히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겠습니까? 모든 상은 우리 주님께서 관장해 주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했었다는 사실도 주님이 아셨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더 믿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5사람 이상이 주님과 함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을 따르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구주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믿으면 변화됩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시리와 낙담 가운데 있었는데 확신이 있었습니까? 의심이 있었는데 확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결정적으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정말 위로를 받을 때 위로를 주시고 내가 흔들릴 때 세상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 주님을 언제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 사건은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한마디로 변화의 기적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변한 것은 물이 포도주 단순한 하나였지만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별볼 없던 돌로 된 물통이 귀한 그릇을 포도주를 담는 그릇으로 변하게 되었고 제자들이 처음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왔지만 그들은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설교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하고 별볼 없던 돌이 물통이 귀한 포도주를 담는 그릇으로 변하고 불신이 믿음으로 변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라면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있게 되고 별볼 없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불신이 믿음으로 변한다는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심으로써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임재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구성원이 계셔야만이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변화의 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내 몸, 내 영, 내 혼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주님이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자,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주님께 알린 사람은 우리 주님의 모친입니다. 병행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어머니는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죠. 어머니라는 얘기는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것이 그래서 모친이라고 부모가 아닙니다. 모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낳은 것이지 성령님을 잉태한 것인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예수의 모친이 나옵니다. 그 모친이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사실을 왜 나에게 말하느냐? 주님은 아주 매몰차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그걸 나에게 얘기합니까? 주님은 앞서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될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고 주님은 아주 앞서서 말씀하고 계시죠. 상당히 무한하게 말씀하셨어요. 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함량이 되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가나안 여인에게 너는 개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매몰차게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주인이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도 개가 먹는다고 스스로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주님 모침은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모친은 종들에게 그렇게 일렀고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자, 그들에게 그 종들에게 7절에서 보니까 통을 물로 채우라 했어요. 여러분 돌로 된 통에다 물 채우는 건 어렵잖아요. 늘 하던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되니까 통에다 물 채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에다 물 채운 그 통을 잔치집에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이는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초청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 아니 이 맹물을 갖다 주란 말입니까? 이거 갖다 줘서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합니까? 그들은 아무런 대꾸하지 않았어요. 물을 뜯는 건 쉬워도 그 물을 갖다 주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상당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한 것도 무시에 못 친도 믿음이 크지만 그 종들이 물을 떠다가 그 물을 가지고 그대로 잔치집에 갖다 주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곳에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이건 분명히 우리가 물을 채운 그 물인데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항상 여러분 안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실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있으면 행위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풍요하게 변화를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행하셨던 최초의 기적은 출애굽기에서 물이 다 피로 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성별케 한 첫 번째 그들을 이끌기 위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공개적인 기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물을 피로 예표인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에 대한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은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무엇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게 이렇게 성별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나와서 회원 간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지혜내 받을 때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간증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간증한다는 것은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내 영은 구원받았고 내 영은 다시 살아가게 되었고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 내 삶, 내 사고방식, 내 모든 것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 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는 공개적인 간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생애는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하늘 말씀처럼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나의 구원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시죠?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지속적인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간증을 남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